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좀 우리가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앞으로 좀 많이 되감기를 해서 한 포인트만 좀 짚고 한번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7일은 물리적인 우리가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24 곱하기 7의 7일인가? 사실 이것을 따지는 데는 이렇게 의미 부여하기가 좀 어렵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그 의미 안에서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은 그걸 굳이 6일 창조하시고 7일 안식을 이야기하시는가? 6일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아니면 하나님의 역량이 하루에 이만큼 하실 수밖에 없는 역량이기 때문에 그걸 6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해야만 완수할 수 있는 작업량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가? 그리고 그 6일 동안이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주일, 그러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그 휴식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7일째 쉬셔야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 확인했어요. 조금 전혀 다른 비유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조금 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유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마블 픽처스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타노스, 이거 한 번으로 우주의 절반의 생명을 날려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걸 어쨌든 우리는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거짓이든 참이든 그냥 그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세상에 이게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지구에 인간이 너무 많아져서 지구가 피폐해진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 인간의 절반을 날려야 지구가 살아난다. 그런 메시지를 어쨌든 그 타노스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 손가락 튕기는 거 한 번으로, 그 건틀렛을 끼고 손가락 튕기는 거 한 번으로 온 우주의 절반을 날리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생각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실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 있고 없음이 작용을 하겠죠. 믿음에 있고 없음. 그리고 이 믿음은 성령께서 주셔야만 우리가 또 갖는 믿음이기도 한 것이고,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신 것,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량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만으로도, 소위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를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6일 동안의 창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그냥 다 중간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다 떼고 그냥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냥 자연인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나름대로의 생활 인생의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다 뭔가를 열심히 집어넣고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무저갱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죠. 무저갱. 바닥이 없는 갱도, 굴. 그러니까 바닥이 없어요. 인간의 삶에 자신들이 어떤 삶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은 각자 모양이 다 다르고 뭐 크기도 다르고 깊이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열심히 뭔가를 평생 동안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다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우주를 구축하고 그 자기의 우주의 틀 안에 뭔가를 열심히 채워 넣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 틀 자체를 만들 실력이 없어요. 내가 이걸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10살 때 만들어 놓은 내 세계의 틀, 20살 때 만들어 놓은 세계의 틀, 그리고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쌓일 만큼 쌓여서 70, 80대가 되어서 만들어 놓은 세계의 틀, 이걸 비로소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숨이 멎는 그 순간에도 그 완전함, 그래 그것을 완전하다고 가정하다 하더라도 그 완전한 틀 안에 내가 완전히 채워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에 후회가 남아요. 후회.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확신으로 가는 예가 우리가 살면서 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만들고 싶어하는 틀,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이것이 사실은 왜 채울 수 없는가? 그 자리는 내가 채워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야 하시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채워지는 자리.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그걸 다른 것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완성하고 올라가고 가졌고 성취했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재미없어요. 심심해져요. 그리고 더 큰 공허, 더 뭐 어떤 또 다른 갈급함이 자꾸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공허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우리의 삶이 혼란스러워. 뭔가 질서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질서가 안 잡혀요. 혼돈. 그리고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데 안 채워져. 공허. 그리고 뭔가 빛을 찾아서 막 밝은 곳으로 가지만 늘 어두워요. 마음 한 곳이 늘 어둡고 흑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얼만큼 깊음 속에 있다. 절대로 밝혀지지 않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빛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예수라는 빛을 채우셨어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채워지니까 비로소 내 삶이 왜 무질서했는지가 밝혀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공허했는지가 원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 완전해질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게 옛날 그냥 유치한 멜로디의 찬양 같지만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찬양이에요. 나를 봐도
내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세상을 봐도 만족감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언제 만족합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 속에, 내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녹여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성품,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들이 찾아져야만, 왜 꽃이 피고 져야 되는지, 열매 맺어야 되니까, 왜 열매는 자기 몸을 깨뜨려야 하는지, 씨가 나와야 되니까, 왜 그 씨는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하는지, 그래야 거기에서 싹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짜 의미를 알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정말 언제 만족한 것인지를 확인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지금 서론이 안 됐는데 벌써 11시 반이면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고 다음 주까지도 오늘 말씀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냥 포기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 인생을 우리는 이제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 소위 이제 신앙 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시작한 순간부터는 다시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다시 그 뒤로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홍해는 갈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실력으로 건널 수 없는, 그냥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도 함께 나누겠지만 같은 메시지거든요.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어요. 끝이에요. 다시 그 홍해가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후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우리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 봅시다. 그 홍해를 지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립니까? 아니죠. 장장 40년에 흙먼지만 날리는, 아무것도 살지 않는, 아무것도 이렇게 거저 주어지지 않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뭐 해야 돼요? 거기에서 뭐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만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생존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 거기에서 내가 우물 파고 내가 집 짓고 거기에서 정착하면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를 우리는 여행자처럼, 때로는 나그네처럼 아주 고단하고 지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막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길을 지나가야 돼요.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걸 지나가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은 젖도 흐르지 않고 꿀도 없어요. 그 땅은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무슨 말입니까? 물을 댈 데가 없어서 하늘이 비를 내려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오히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집트, 애굽이 있었던 그곳이에요. 나일 삼각주, 나일강이 흐르는 비옥한 토양, 이집트 문명이 번성했던 처음 문자가 생겼고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아름답게 꽃피웠던 이집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그걸 우리는 광야에서 계속 경험하며 가는 거예요. 가다가 먹을 게 없어서
와 불평을 해. 막 지도자 모세한테 가서 불평하고, 모세가 머리를 진짜 무릎에 박으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흐르게 하시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오늘 이 창세기 3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는 그게 우리는 살면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해산하는 고통. 그만큼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아이가 날 때, 어쨌든 저희 아이 둘 날 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옆에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 고통을 제가 뭐 대신할 수는, 뭐 만분의 일이라도 대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냥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지켜봤죠. 비명이 나오더라고요. 비명. 그게 얼마나, 지난주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잠깐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그 출산의 고통을 10이라고 났을 때 그거 뭐 체험하는 게 있다고, 저는 절대 체험하고 싶지 않은데 그 체험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10단계 중에 3단계를 남편들한테 체험하겠더니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더라 얘기를 하죠. 뭐 충분히 뭐 10분 100분 저 동의하면서 그 곁에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와요. 저는 롤러코스터 탈 때만 그 소리를 내봤는데 비명을 질러요. 신음소리가 나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못 견디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이 신음소리, 고통 속에 신음소리 냅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만 했더니 막 병도 낫고 뭐 다 일사천리 만사형통, 뭐 안 되는 게 없네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살면서 정말 이따금씩 그런 경험들을 아주 가끔씩 하게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 속에 주시는 위로이고 또 안식이고 휴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막 한때는 어떤 이렇게 단체에서 이렇게 뭐 이빨에 아말감이 금으로 바뀌고 그런 막 하기도 했잖아요. 지금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발 저는 사람을 막 이렇게 걷게 하고 뭐 병을 낫게 하고 이런 것들을 심심찮게 요즘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집회들 영상들이 또 많이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까지 다 뺏긴 사람들이에요. 그 주도권까지 다 뺏긴 사람들. 그러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으로 나라가 만들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어요. 완전히 전제, 봉건, 완전히 지독한 왕정 국가죠.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게도 그 왕이 악한 왕이 아니라 완전한 왕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얼만큼 사랑하냐면 그 백성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줄 만큼 사랑하는 왕. 그러니까 그 왕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백성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기꺼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집단이나 무슨 생명의 단비라는 어떤 타이틀, 이름을 가진 교단의 명칭을 가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이 신앙생활, 해산의 수고가 우리 신앙생활의 삶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것이 곧 우리에게 씨가 되어서 이제 그 예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는 것은 정말 출산하는 고통으로 나오는 것처럼 쉽지 않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니까 여자인 교회, 신랑인 예수를 따르는 여자 신부인 교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또한 그 이 세상을 살려내고 섬기는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깨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을 하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확인했죠. 여자인 옛사람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 세상을 향해 남자와 같은 삶을, 그 남자다움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저주하시면서 너는 해산하는 고통,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라 하신 것은 단순히 그것이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 교회가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여자들이 그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생명의 존귀함, 그래서 모성애는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랑도 모성애는 못 따라가요. 부성애가 모성애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산의 고통은 엄마만 알기 때문에. 생명의 존귀함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엄마인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그 해산의 고통과 같은 삶을 견뎌내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시는 땅을 경작하는 수고, 해산의 고통은 단순한 저주의 그냥 그림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까지를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벌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지, 거기에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모르면 성경책은 그냥 동화책이고 그냥 전래동화, 전설, 그게 불과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쫓아내시면서 거기에서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아담과 하와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두고 계시는 것. 우리는 그걸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 말씀, 3장 2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두루두루와 두루두루 불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생명나무의 실과,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뭡니까?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원래 그 죄가
없을 때 아담과 하와는 마음껏 따먹어도 되는 거였었죠. 그 열매는 그러니까 곧 생명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생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없을 때 인간은 영생을 누리는 존재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지금에 와서 우리가 해석하는 그 생명나무와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많은 사람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걸 어떻게까지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 떡을 뭐 보라고 주신 떡이에요? 먹으라고. 우리는 예수를 먹고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영생을 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하고 또 명확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실과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을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것으로 나누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이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걸 또 악한 일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생명과 심판, 영생과 영벌로 나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죄가 있는 상태에서 먹게 되면 그건 지옥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영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는 구원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 돌은 머리를 부수는 돌이라고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반석인데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머리를 부수는 돌이에요. 이것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너무 극단적이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진리는 명확해요. 진리는 아주 명쾌하고 명확합니다. 여기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아무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가 되시느냐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느냐 아니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수고나 뭐 교회를 얼마나 다닌 경력이나 헌금을 얼마나 갖다 바친 뭐 액수나 횟수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뭐 많은 질문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걸 어떻게 아냐?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냥 새겨 놓으시면 돼요. 이 자리에 계시는 어느 누구도 그 구원의 길을 벗어난 분이 없다. 일단 선언을 해드리고 나는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그냥 한번 일단 따라와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로 돌아가요. 지금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시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살아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요. 살아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기로 결정하셨으면 에덴 동산을 그냥 폐기해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걸 없애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회복시키실 길을 열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두루 도는 화영관과 천사들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셨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군가는 어떤 아담과 하와들은 그 길을 통과할 자격을 얻어서 그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들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거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암시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읍시다. 책을 많이 읽고 독해력이 좀 생기면 성경을 읽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다른 책들을 읽으실 때도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 학생들, 제발 성경을 읽으시오. 여러분 성경 올해 일독하셨습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가정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 뭐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고 뭐 앞으로 잘하면 또 되죠. 예.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다. 무엇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시고 당신이 그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선을 하고, 그러니까 선을 쌓고 참선을 하고 선을 연마하고 득도를 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인간 사이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고상한 일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데에는 조금 한 몇 년 더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은 뭔가 내 삶을 더 고상하게 만들고, 뭐 내 수명을 연장하고 내 어떤 지위나 어떤 현재 상태보다 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이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도는 비명을 지르는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이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데 도무지 내가 그 예수를 품을 실력도 안 되고, 예수님을 품고 살려니까 부작용만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아나신다는데 주님,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게 이게 보통 쉬운 일,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되는 일이냐고요? 가능한 일이냐고요? 이 10원어치도 안 되는 내 자존심 지키려고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느라고 내 인생을 바치는 게
우리 인간의 성정이라면 그 자아를 죽이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두루 도는 화영검, 그 천사들로 막혀진 생명나무, 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쫓겨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저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이 열어주시는구나. 이거를 미리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미리 눈치채는 거예요. 저걸 막아놓은 건 언젠가 열리는 거구나. 눈치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성경의 이야기로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숨어 있는지. 이사야 66장 16절. 이사야 66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그림이죠. 이사야서인데 불과 칼로, 그 불칼이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불 그리고 칼, 이것은 대체로 심판, 저주, 죽음을 나타내는 상징어이죠.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멸하는 불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소멸하는 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면 그 소멸하는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그 성령의 불은 우리를 태워요. 무엇을? 우리의 죄를 태우고 악한 마음을 태우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불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불로 태워져서 죄가 남는 게 아니라 불로 태워져서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떨어지면 죄만 남겨요. 흙, 나무, 돌 다 죄만 남겨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합시다. 공력, 그거랑 이제 그 이야기랑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력이 아니라 예수만 남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거예요. 불로 태웠을 때 예수가 남으면 사는 것이고, 불로 태웠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다 타고 죄만 남으면 죽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잘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죄인들이 생명나무로 가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인한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품에 안고 죽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다 받아내셨다. 그 화염검 불칼의 저주를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인생으로, 그 십자가로 다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그 불칼, 그 두루도는 화염검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불칼도 통과해야지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는 뭘 통과해야 됩니까? 그룹. 그룹이 뭘 그룹이라고 하는지 말씀드렸었죠? 케루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천사를 나타내는 용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케루빔. 그걸 이제 성경 우리 말로는 그룹이라고 하고, 또 스랍이라고 하는 세라핌, 케루빔. 그러니까 이 케루빔은 보통 이제 뭔가 이게 전사적이고 용사적이고 전투적인 천사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세라핌 그러면 뭔가를 좀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천사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들을 통과해야만 가는데, 이 그룹이 상징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티끌 하나도 그 그룹들을 통과하지 못해요. 어떤 것도 못 들어가요. 그 장면이 이제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그 성소가 있잖아요. 성막 있고 그 안에 성소 있고, 그 성소를 반 딱 잘라서 가장 깊은 내실을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고 하고, 거기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거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큰 천막이 있죠. 큰 장막이, 이 천막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꺼운, 그 천막의 두께가 이게 한 뼘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못 짓는 천막이에요. 그 천막이 무슨 그림이냐면 그 그룹들의 그림을 그려놨죠. 수를 새겨 놓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룹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그걸 그 성막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만났던 게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칼을 뽑아 지키고 있는 천사를 만나요. 그 천사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야곱이 거룩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서 만나는 존재가 있죠. 천사를 만나요. 그 천사와 씨름하죠.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 근데 그 환도뼈는 그냥 어디 허리뼈, 이렇게 엉덩이뼈 하나 부러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남자로서 생산하는 기능이 끊어지는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죽음이에요. 그 천사를 만나 죽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려는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이, 장막이, 천막이 정확하게 반씩으로 쪼개진 사건이 있었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들의 삶을 몽땅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품으신 모든 죄인들이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그 그룹들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 그러니까 바울로 추정되는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휘장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룹들이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몸을 찢어주심으로 인해 화염검의 저주가 풀어졌고 생명나무 가는 그 길목을 지키는 그룹들이 사라져서 우리는 언제라도 그 생명나무 실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그 열린 길을 통과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열립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이 땅에 정착하고 많은 인기와 번영과 편안함을 누리는 삶이셨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리시는 삶이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진짜 발 뒤꿈치 때만큼도 못 쫓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몸부림은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어떻게라도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살리고 섬기고 세우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바로 그 예수라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아름다운 예수라는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이들이 따서 먹고 그들도 생명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좀 포개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이 포개진 이 가슴에 내 심장이 뛰고 있지만 이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혈관에는 그저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을 뿐이지만 이 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피로 우리가 살듯, 우리가 이 세상의 심장과 같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들 되기 원합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비록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조용히 심장처럼 박동하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와 그 귀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